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지만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3절에서 유다는 유다서를 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쓸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보다 적극적인 말씀으로 권면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4절 처음에 있는데요. 자, 4절 처음을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유다가 보았기 때문에 힘써 싸우라는 보다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유다서에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또 꼭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단적인 사상과 이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권면이 이제 이어지는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과 4절 두 절을 보겠는데요. 3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이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구원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 공통적인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공통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믿음을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명백한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신약 시대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바로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
바로 이 구원을 부인하거나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오직 그것만은 아니다. 꼭 예수의 이름이 아니어도 선행을 열심히 베푼다든지, 양심을 써서 최대한 착하게 산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 이단적인 사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심정적으로 그런 말에 더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말, 성경을 거스르는 말, 그 말은 전부가 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어떻대요? 없나니,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혼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런저런 말을 가지고 중심을 흔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미혹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정말 영광스럽고 흠모할 만한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어지는 10절. 10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을 조금 각색해서 뭐라 할까요? 융통성 있게 복음을 전하면 다수의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 모릅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역사적인 위인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었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는데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 지금 천국에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가? 꼭 이순신까지는 아니어도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만한 선량한 분이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이런 분들 앞에서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는 못했어도 그 선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처럼 산 인생일 텐데,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당장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로 어떤 복음입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10절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도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기뻐할지, 용납할지 사도 바울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오직 예수만 말하니까.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이름뿐인 신자들도 그런 말 들으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는 참 성도들, 마치 광신도들인 것처럼 몰아세우고 함께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이 앞으로 점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나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신실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또 이런 말이 3절에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 믿음의 도가 단번에 확정된 도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번에 확정된 도, 이것은 구원의 방법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이미 확정되어서 전달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감에 따라 차츰차츰 변화가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고 혹은 첨가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내용은 본질상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시대가 감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인 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시대가 바뀐다고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새로운 내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 됩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믿음의 도를 잘 이어받아서 바른 진리를 파수하며 앞으로도 지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걸어가는 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잠시 서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옛적 길이 어디인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길로 걸어갔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로 가라. 길에 서서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한번 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도 그리로 가라. 새로 생긴 길 아닙니다. 이 시대 다수가 가는 길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좋은 길도 아닙니다. 옛적 길로 가라. 옛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던 시절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너 또한 그 길로 가라. 너 또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에레미야 6장 16절의 옛적 길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힘써 싸우라. 그 길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찾았다고, 선택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옳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끊임없는 공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미혹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자신이 싸우지 않으면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옛적 길을 혼잡케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을 여기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가만히 들어온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구절에는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다. 또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분별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고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분별하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다 품어내고 포용하는 것,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 잠깐 시험에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일이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를 처음부터 대적하는 사람들, 진리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마음에 기억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자리를 잡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이렇게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3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당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는가?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대속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방탕하게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방탕하게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그 한 가지가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역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이 씻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세워야 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다가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아가야 한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유다서에서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성경 어디에도 너는 이제 내 자녀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어찌하든지 상관없다, 괜찮다, 그런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비슷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새로운 웨이브라고, 이 새로운 물결이 지금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그런 물결이 한쪽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은혜주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구약의 10계명은 더 이상 연관관계가 없다. 구약의 10계명은 엄밀하게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지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지키라고 가르치신 말씀들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한 가지만, 여러 하이퍼 그레이스 쪽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완전한 의인으로 변함없이 바라보신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침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뿌리 깊은 죄악의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 남아있는 죄성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제재받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은 삶, 그런 삶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원치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하면서 자유를 더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사상과 가르침이, 또 이런 부류의 가르침들이 앞으로 더 급속도로 퍼져 나아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온갖 세속주의, 불신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스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거세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들으신 일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계속해서 닫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때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체육관이 되고 옷 파는 가게가 되고 심지어 술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인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럽 교회의 뒤를 미국의 교회들이 바짝 따라가고 있다. 한국 교회들은 어떨까요?
아직 속도는 더딘 것 같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진리, 교회가 이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오히려 관심을 쏟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 전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등한히 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었는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견고히 붙들지 않고 이를 위해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갖 비진리와 세속주의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교회를 잠식하고 결국 생명력을 잃어가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복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염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 이 복음이 보존이 되고 바르게 전파되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기관을 반드시 붙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온갖 다양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 그릇된 사상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파수하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그런 기관을 또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형식은 변할 수 있어도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 신앙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온갖 비진리와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가만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미혹되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매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의 후대들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진리를 파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